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또 수많은 사람이 흩어져서 또 제사하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상 숭배 제사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고 고난이 오는 것이고 후대가 멸망하기 때문에 제사 문화가 예배 문화로 바뀌는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절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성도는 절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배경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배경 가지고 응답에 도전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가지고 하나님 당연한 응답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은 절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배경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복음의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니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했사오니 이 약속 붙들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의 시험도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로 현장 살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약속했사오니 하나님,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말씀으로 살리는 온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되어서 땅을 차지하는 복음의 증인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하신 이 영적 사실을 체험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며 질병에 고침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발전하는데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를 찾게 하시고 또 성도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배경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 가지고 당연한 응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국의 이 제사 문화가 예배 문화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면 사단이 역사하고 고난이 쌓이고 후대가 멸망받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제사 문화가 예배 문화로 바뀌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171장 찬양합시다. 171장.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보래 기뻐하며 찬양하래.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일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자고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곳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5년자가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찾을 거라 했습니다. 이 축복이 시작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선교사 합숙 있고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51개국에서 한 620명 이번에 선교사가 참석하고, 여기 우리 교회에서 금년에도 축복하셔서 5명 선교사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이제 호주 선교가 시작되는데, 호주 하면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점에 가서 호주 달력을 지도 큰 걸 사가지고 좀 걸어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호주 하면 뭐 큰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죠. 땅이 우리나라보다 50배가 넘고 한 대륙이고, 그 착각인 겁니다. 우리는 땅을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양소 선교를 간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복음 전하가죠? 거기 있는 영혼에게. 근데 우리는 필리핀 선교를 지금 한 10여 년 했는데 필리핀 인구가 1억입니다. 근데 호주는 땅만 큰 인구는 2,200만밖에 안 돼. 조그만 나라예요. 필리핀 4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하다가 이제 좀 만만한 나라, 조그만 나라 우리가 맡게 됐어요. 땅은 선교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선교 대상이야. 근데 필리핀 4분의 1도 안 돼요. 필리핀 인구가 1억인데 호주는 2,200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호주 선교를 넣고 기도하고, 또 들어오신 7명 선교사를 넣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할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가짜 축복, 가짜 성공을 진짜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 창세기 6장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세상. 창세기 11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절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꾸 성공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배경 가지고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뭘 가지고 계시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 다른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목사님을 볼 때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중직적 장로를 볼 때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만 성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은 자꾸 돈 좋아하고 맛있는 거 사주면 좋아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에 살다가 막 낙심하고 지치고 힘이 없다고도 목사님은 그렇지 그리스도지 이렇게 생각나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 살아나기 시작해요. 말씀 들으면서도 자꾸 그리스도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른 분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보내서 인생 문제 해결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 속에서 살거든요. 창세기 3장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세상입니다. 창세기 6장이 뭡니까? 흑암 문화. 11장이 뭐죠? 흑암 종교. 그러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가짜 성공, 가짜 축복이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성도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배경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야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찾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멸망받을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하구나. 그 사람이라 이 말이죠.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가 복음 놓치고 완전히 종교화되게 있고, 세상은 지금 풍랑만한 시대, 바벨탑 시대구나. 현장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힘있고 강하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할 것처럼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 호랑이 보세요.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그러면 이 온 땅이 사자 호랑이가 가득 차야 되잖아요. 사자는 호랑이는 동물원에 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 힘이 없는 초식동물, 토끼, 염소 쫙 퍼져 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온유한 자는 뭡니까? 사람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이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창세기 3장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을 내가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에 길들이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 이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는 당연한 응답을 받게 돼 있고 근원적이고 대표적인 축복 받게 돼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민족을 창대케 하리니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겠어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까? 말씀을 따르는 사람,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답을 낸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 내린 사람, 그리스도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인데 한 번은 그 부하 직원이 와가지고 휴가를 좀 내달라고, 휴가. 그래서 휴가 철도 아닌데 왜 갑자기 휴가 내려고 그러냐 했더니 자기 누나가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갔어요, 제주도. 그러니까 명절 사람들 전화가 왔는데 신부가 첫날 밤에 그냥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자기 지금 누나 찾으러 가야 되니까 휴가 좀 보내달래. 신부가 첫날 밤에 도망갔다는 얘기는 무슨 주간지에서나 소설이나 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내가 그 일을 만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휴가를 다녀오라고 내가 일주일 휴가를 보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혼한 남자는 대학을 나와가지고 대기업에 있는 직원이에요. 그런데 결혼 전에 사귀었던 그 남자는 겨우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부도 수성공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수소문을 찾다 보니까 신혼 여자가 도망가가지고 옛날에 사귀었던 그 구도 수성공 그 자취방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신랑은 지금 대학을 나오고 지금 대기업에 있고 장래가 지금 보장돼 있는데 그 자기 시아버지가 학교 교장이더만, 고등학교 교장. 이 사람은 얼마 때는 희망이 없어. 초등학교 졸업했지, 노동하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한참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유를 깨달았어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은 자식도 남편도 돈도 성공도 필요 없는 겁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상처받고 갈등하고 방황합니다. 도피성 같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돼요. 말씀 듣고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회복돼서 또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복음 가지고 보면은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막 갈급한데 성공이 필요했습니까? 돈이 필요했습니까? 그것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나에게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나를 받아주고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에게 없어요. 오늘 회복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보면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소속이 마귀 자녀고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신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배경이 지금 천국입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당연한 응답, 당연한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축복과 응답이 시작될 줄 축원합니다. 족장 시대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이 왜 축복받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복음 성취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 붙들면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우상숭배 말하고 그러지요? 왜 제사 못 지게 합니까? 우상숭배하면은 그 시간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재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후손은 반드시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어둠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문의 저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 언약 붙들었는데 아브라함은 318명 가병의 축복, 이삭은 100년의 축복, 야곱은 세계를 정복하는 이스라엘로, 요셉은 세계 경제를 딱 정한 거잖아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왕들 보세요. 이 사람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비밀 이걸 깨달았어요. 이 흐름 속에 있으니까 모든 저주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희생제사 비밀 이 언약만 제대로 딱 붙들어 버리면 여러분의 가문 개인 모든 저주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희생제사 피비밀 발랐는데 애굽의 노예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애굽의 저주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 언약 붙들고 여러분의 가문의 재앙이 끝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실패가 무너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끝내셔야 돼요. 사무엘, 엘리사, 이사 같은 이 선지자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슨 언약을 붙들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무와 멸이라 하리라. 이 언약 붙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이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붙들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이게 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려면 언약 붙들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멸망 속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학 시대의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누구지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이 사람들은 복음을 어떻게 붙들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죄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붙들려서 운명과 소재팔찌에 묶여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걸 딱 붙들었어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더 좋고 세상도 좋고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돼요. 결론. 옛날에 뭐 재밌는 얘기 들었잖아요. 목사님이 탁구를 좋아하니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탁구만 좋아한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복음도 잘 전하시는데 탁구도 잘 치구나. 이렇게 돼야지. 복음은 잘 못 전하면서 탁구만 좋아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돕니까? 그리스도만입니까? 그리스도 더 좋고 세상 더 좋고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만 인생 문제 해결자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여기에 딱 생을 걸었어요. 마가다락방 교회 기도로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 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얻고 결론 딱 낸 겁니다.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데 거기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문을 닫혔는데 15개국에 선교 문 열리기 시작해요. 3,000여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이 축복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 나야 돼요. 결론. 우리 인생에는 많은 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해. 마가다락방 교회가 왜 생걸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의 영적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구나. 결론 나버렸어요. 거기 가면 지금 차배 죽습니다. 그런데 뭐 했다 의 말은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생을 딱 걸어버린 겁니다. 그 마가다락방 교회 앞에 바리새 교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두 번째, 안디옥 교회 성도들, 전 세계 재앙을 막는 길은 오직 선교밖에 없구나 하고 선교에 위해서 생을 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지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선교는 필요 없는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고 이방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영혼 없는 짐승과 같다, 전도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디옥의 성도는 어떻게 달았습니까? 이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시대 이 땅의 재앙과 저주를 절대로 막을 수 없구나. 반드시 선교를 통해서 이 땅의 재앙을 막아야 되겠구나. 선교 위해서 생을 딱 건 사람들이에요. 이 결단을 내렸는데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수많은 제자가 몰려오고 경쟁답 가지고 세상을 살렸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 또 로마교회 성도들은 어떤 흐름 속에 있었습니까? 사람 살리고 세계의 재앙을 막는 열쇠는 오직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 살리기 위해서 생을 건 사람들이 로마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칭찬받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자기 역할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데 생을 다했어요. 그 로마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거졌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 지역, 현장 살리는 것이 우리의 절대 사명임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시어 안디옥 교회는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갈보리산 십자가 언약으로 인생의 답을 완전히 낸 사람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했어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제가 저번 주에 사모님 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은 이제 목회하시고 사모님인데, 지금 안산에 있는 검용고시 학원에 가가지고 중학교 과정 검용고시 공부를 하신대.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사모님이 됐는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검용고시, 고등학교 검용고시 자격 따가지고 이제 자기도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목회하겠다 이야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 안 하면 과거가 상처가 되고 자꾸 과거가 아쉬워. 그러니까 그 상처 때문에 그 아쉬움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나버리면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고 배경이고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나면 자꾸 과거 상처, 이걸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간첩이 자수하면 과거는 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영입하는 순간 우리 모든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지금 과거는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 되고 배경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귀신 쫓아내주고 병 치료해주고 격려 축복 주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권의 저주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기 결론 나버려야 돼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릴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면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제 지식, 모든 부하가 숨겨느니라. 내가 다 이뤘다 했어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냈습니까? 그리스도로 결론 났습니까? 그게 안 나면 또 다른 걸 하러 가야 돼. 그게 결론 안 나면 2예배 끝나고 5회 또 점치러 가야 돼. 지금 점치는 사람들 중에서 30%가 집사들이에요. 일부에는 예배 드리고 또 답을 못 찾았으니까 무당한테 가서 5회 답 달라고 또 가야 돼.
그리스도는 끝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희생제사 드려라. 임마누엘. 아시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언약 붙드는 순간 사단은 벌벌 떨고 도망가셔야 합니다. 희생제사 피의 비밀 붙드는 순간 모든 재앙과 저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임마누엘 붙드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드는 순간 어떤 일을 합니까? 모든 재앙이 떠나가고 저주가 무너지고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 축복 누리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람산 언약 미션 분명히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사업해야 할 이유, 학업을 해야 할 이유가 납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살려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귀신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방황합니다. 렘넌트가 무너집니다. 살려야 돼요. 이 미션 찾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바른 기도 제목을 찾기만 하면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해야 할 것은 이제 다른 기도 필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러 기도하세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 살리는 것이 우리의 절대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6월절 구원의 축복,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 수장절 하늘 배경 이 축복을 계속 예배 때마다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숨겨있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만물이 복종하는 그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걸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 따라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헌신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창세기 39장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므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사도행전 13장 20절 보니까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나에게 주신 분명한 이 복음 가지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 성취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 붙들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고 그 말씀 가지고 자꾸 포럼하면서 기도 제목 찾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세상에는 강한 자가 승리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손자병법, 한비자 이론, 군주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강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복음 없이 나라가 강해지면 반드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복음 없이 성공하면 그 사람에게는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이 영적 비밀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은 지금 강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영적으로는 한없이 약해지는 시대예요. 지난번에 그 군 장교 한번 만났는데 제일 고민이 뭐냐, 사병들이 말 안 들으면 야단치면 보조 쓰다가도 총 놓고 놔두고 집에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질 안 해. 조금 야단치면 자살해버리고 좀 야단치면 탈령해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없이 약해져. 조폭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분 나쁘고 못 참고 막 찌르고 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만 강해져 버리면 사단의 도구 통로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말씀에 길들여진 자, 온유한 자 돼서
땅을 차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온유한 자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에 길들여진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사람들이 전부 다 상처 입고 영적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방황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복음으로 힘을 주고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세워진 사람, 이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선교 주일이기 때문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금요일 선교대에 참여해서 같은 선교의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대가 정말 교회가 복음 놓치고 풍랑 많은 시대고 세상이 재앙 많은 시대인데, 오직 그리스도로 온유한 자가 돼서 복음으로 위로하고 복음으로 힘을 주고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온유한 자가 돼서 땅을 차지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복음의 흐름 속 있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성도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절대 성공의 배경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당연한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복음의 흐름 속에 있던 사람들이 받은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약시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던 사람들이 누렸던 응답을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 갈보리산 언약으로 인생의 완전한 답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람산 언약으로 부활 메시지 가지고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락방 언약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증인으로 세워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 회복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 살리는 것이 절대적인 헌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해방의 메시지, 승리의 메시지, 정복의 메시지가 증거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상황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 한 축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전 성도들이 정말 복음으로 결론내고 답을 내게 도와주시고 복음에 길들여진 자 되게 도와주셔서 땅을 찾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